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28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이 늘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또 실패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제일 먼저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거부를 합니다. 이 말을.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죠. 우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린 만물의 영장입니다. 라는 그 말을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분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더라도 한 이틀만 물 안 주게 되면은 시들시들해가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물을 줘야만 하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한이, 시원이, 걔네 그런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않고 혼자서 나 혼자 살아볼 거야 뛰쳐나가서 집을 짓고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언제나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상태임을 갖다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강한 척합니다. 자신을 또한 과대하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나 우리 사회생활할 때 또 이민생활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 옛날 우리 집안에 금송아지 10개 있다니 그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그 말을 또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는 힘이 없지만 또 무서운
이빨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머리의 지혜로 놀라운 인류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을 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앞에 부분에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 우리 연약함은 무엇이냐? 20절에 우리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한데 굴복한 것. 세상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겁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긁어모은 거 모든 걸 보면은 과연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같은 것만 잔뜩 모은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런 것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해방되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모두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이것을 피할 수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의 위협에 속절없이 무릎 꿇게 되고 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의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한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하면서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고통당하지 않을 수 없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가 눈물이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탄식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다 눈물이 있었고 눈물을 갖고 있고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고 또 썩어진 거에 종노릇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당한다는 이 단어들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병들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걸 다 의사 손에 탁 맡기는 겁니다. 용감도 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 나의 모든 것 100%를 완전하게 의사 손에 딱 맡겨버립니다. 용감하죠. 나이가 들었을 때 또한 이런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뭐 얼마 안 살았지만 이제 환갑이 넘으니까는 이제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때 가서 인생이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공로를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업적을 쭉 얘기하고 말합니다. 근데 초상집에 가면은 어느 누구도 그 죽음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연약함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허무한 인생이다. 그렇게 허무하게 갈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표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의 겸손함을 유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이 됩니다.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참 괴롭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는 걸어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도우신다는 이 말은 손을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손을 딱 잡아놓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줍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줍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꼭 품어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없이 작은 모습, 연약한 모습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크고 거대하게 보입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골리앗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다시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시 힘과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가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의 가진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의 지혜를 용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라는 이 다윗의 말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강한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니까 나의 작은 능력, 지혜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필요를 채워주신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신다. 기도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또 앞에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참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막 요리하는 걸 보고 엄마 나도 칼 줘 그러고 막 아우게 되고 막 짜증내면서 막 우게 되고 울면서 칼 달라고 그럽니다. 그 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 총을 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넙죽의 촌을 구한다고 해서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총의 의미와 칼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주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바르게 알고 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를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탄식하다는 말은 신음한다, 고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소리를 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신음하시면서 고통의 소리를 발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아프면, 괴로우면 그 탄식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없는 탄식, 표현할 수 없는 신음, 고통. 유치한 시인이 깃발이라는 시 속에서 그 깃발을 표현하기를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우리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신음이 바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또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소리 없는 부르짖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보다 더 큰 탄식의 소리를 우리 성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힘을 내고 일어나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걷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과 손으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시고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결과 28절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사고와 사건과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제대로 돌아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종종 이렇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예수를 만났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종종 저희가 어렸을 때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를 살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걸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간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뤄갑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지로 그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내 소망, 내 바람,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선을 이뤄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생각과 내 계획이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화된다라는 그런 과정, 또 믿음이 좋다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참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 가시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일 속에서도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히 믿음에 서서 힘있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했듯이 오늘 이 시대 나는 행복한 자로다, 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라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고 또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또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를 또 29절과 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작고 보잘것없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의지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실감이 안 가죠. 맏아들 된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맏아들, 장자,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이 소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소유인데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고 누가 우리를 도둑질해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한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맏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이 땅의 것을 구합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현재의 것만을 추구합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만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남은 인생의 경주들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